인생이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19년에 그래도 우리가 좀 살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2020년을 생각할 때 많은 계획과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표 오랜만에 보십니까? 재창한 지 오래됐죠? 한번 읽어주세요. 기도로 살아가는 제자,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 제 나름대로는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이루기 위하여 마음속에 많은 생각과 계획과 그리고 기도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치 앞을 몰라서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이 깨닫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 담양의 한제골 계곡을 공원화해 놓은 거 들어보셨어요? 예, 한번 소식을 듣고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가족 한번 계곡에 놀러 가려고 답사를 갔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끝나기 전에 한번 나를 잡아서 와야겠다 했는데 예전에 알았던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 한제골이 고향이랍니다. 근데 자기가 그 공원 위쪽에 자기 사유지에 더 좋은 공간이 있으니 그쪽으로 오시면 제가 자리를 내드리겠다. 전화 한 통만 하시고 오십시오. 해서 여러분 나만 아는 공간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기뻐가지고요. 마음속에 저장하고 와서 엊그제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애들 이제 곧 개학하니까 17일 날 주일 끝나고 월요일 날 하루 쓰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내년에 오셔야겠습니다. 그래요. 왠지 아시죠 여러분?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공원에 길도 다 없어져 버렸대요. 예, 그리고 그 작은 보 같은 댐이 하나 있었는데 댐이 토사가 내려와서 다 메꿔졌답니다. 예, 그 정도 됐다고 해서 위로하고 허탈감 있잖아요. 아, 세상에 한 며칠 전 사이인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계획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가 계획한다고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다 절망적인 소식만 있었는데 제가 한번 웃으며 감사했던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구례에서 소가 삼진강을 떠내려가가지고 이번 홍수에 남해 바다, 남해 무인도에서 발견됐다는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몇십 킬로미터를 떠내려가서 그 소가 임신했답니다. 또 임신했던 소가 강을 지나 바다를 지나 무인도에 내렸어요. 살아 있습니다. 그 남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소가 있으니까 신기하잖아요. 가서 여름에 다 이력을 추적할 수 있잖아요. 보니까 구례에서 온 거예요. 주소지가 구례예요, 구례. 그래서 그 소를 바지선을 이용해가지고 구조해가지고 이 남해 지자체에서 구례까지 인도를 해준 거예요. 소주인이 이 소는 팔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한번 키워볼랍니다. 했던 신문을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이 말씀이 저는 생각났습니다. 소보다 귀한 여러분, 참새보다 귀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도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비상시에는 비상에 맞춰서 살아야겠죠. 우리 아이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엄마, 2020년은 사람들이 벌 받는 해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아내한테 그 말을 전해 듣고, 아이들도 참 많은 생각을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고난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문구가 있어요. C.S. 루이스가 말했던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잘 못 듣습니다.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못 들으니까 메가폰을 사용하신데 그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는 그런 음성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요새 하나님이 지금 큰 소리로 메가폰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잘못 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만 년 동안 바뀌고 파괴된 자연보다 산업화 이후 100년 안에 파괴되고 무너진 자연이 훨씬 많고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고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성장은 해야 하지만 성장주의는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십자가 있다고 다 교회 아닙니다.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다 성도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 가고 있고 성도들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큰 메가폰으로 크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이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가장 빠른 때예요. 지금 돌이켜야 해요. 오늘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 오늘 요즘 우리처럼 지금처럼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잘 묵상하게 될 때가 없었습니다. 천국 비유를 제대로 묵상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에게, 특히 성도들에게도 외면받습니다. 말씀에 대한 것 중에 오해가 있고 무지가 있고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과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과 알긴 알지만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 욕심.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여러분? 3번이요? 아는데도 못하니까. 물론 저 동의합니다. 제가 그 이단 사역자들, 이단 3당자들에게 들어보니까 여러분, 젊은 청년들하고 장년하고 그 이단에서, 신천지부터 이단에서 나올 때, 상담할 때 누가 더 힘든다고 생각하세요? 청년일까요? 장년일까요? 청년이 더 힘들답니다.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장년들은 대부분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고 오해를 풀어주면 다시 돌이킬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근데 청년들은 왜 힘드냐면 무지하대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오해를 또 풀어줘야 되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리고. 그래서 여러분, 오해도 나쁜 거지만 무지도 나쁜 것 같아요. 근데 또 욕심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 같아요, 전생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무지할 수도 있지만 알긴 알지만 내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답이 별로 없다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교회와 성도들이 무지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오해와 무지의 결과로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오해와 무지의 결과로 교회가 잘못돼가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중에 죽음 목전에서 내가 생각하는 천국과 달랐구나. 얼마나 후회될까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와 진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달랐구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무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고난의 시기는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비유 두 가지가 설명됐죠. 같은 비유입니다. 이거는 의미와 메시지가 같습니다.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지금까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떤 오해였냐면요. 여러분,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지요. 이 겨자씨가 심겨져요. 심겨지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처럼 커지면 새들이 깃들 만큼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이 겨자씨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대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이 비유를 들었던 첫 번째 독자인 유대인들의 오해는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겠구나 해요. 힘이 세지겠구나. 큰 나무는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줄곧 나라에 비유했습니다. 나라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요, 회복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백향목이에요. 너희가 백향목처럼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겔서에. 그리고 이집트와 아시리아 같은 큰 제국들은요,
레바논의 송백나무, 이 백양목가인데 이것도 엄청 큰 나무인가 봐요. 이런 나무들은 백양목이나 송백나무는 몇천 년씩 살아요. 2000년, 3000년 사는 나무입니다. 그렇게 그런 나무를 생각했던 거예요. 나무처럼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커지고 하나님 나라는 커지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오리지널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메시지가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지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예수는 배신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이 커질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장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성장주의가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알기 전에 먼저 겨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겨자가 뭔가요? 겨자를 외국말로 한번 바꿔봅시다. 뭐라고 하죠? 겨자를? 예? 뭐라고요? 와사비. 예, 와사비 외국말이니까 맞죠? 또요. 영어로는 머스타드라고 하죠. 머스타드. 와사비랑 머스타드는 다른 것이랍니다. 저도 이제 보니까 와사비라고 하는데 와사비랑 머스타드는 다른데, 와사비는 회 먹을 때 먹는 것이고요. 머스타드는 치킨에 딸려오는 것입니다. 머스타드 소스. 이게 좀 다른 거라 그래요. 그래서 뭐 비슷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렇지 다른 종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말하는 이 겨자는 본래 풀입니다. 풀, 나무가 아니에요. 이 겨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풀입니다. 너무 흔해요. 여기저기 잡초처럼 막 자라나는 풀입니다. 그리고 번식력이 워낙 강해서 씨가 하나 떨어지면 그냥 사람이 손으로 뽑을 수 없을 정도로 잡초가 무성해져서 그냥 겨자씨 밭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겨자입니다. 너무 흔하고 너무 귀찮고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하찮은 존재, 겨자입니다. 근데 이 겨자가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성장주의로 해석을 하니, 이스라엘이 커지겠구나, 우리가 잘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결과 그것이 틀리자 떠난 제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무처럼 커지면 로마처럼 큰 제국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달라. 예수님의 말씀은 겨자씨처럼 하찮은 존재가 주인공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래 메시지, 겨자씨 비유의 본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매번 이야기하지만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와 더불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그때 주님이 왕으로 임하실 때 우리 아들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서 주님을 돕게 하소서. 얼마나 큰 오해였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어요. 성장주의와 부흥주의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성장해야 하고 부흥해야 합니다. 그럼 본래적 의미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산업 발전을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자연을 파괴하고 막 무찌르고 화석 에너지를 막 사용하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사용해야 될 에너지를 100년 안에 다 써버리고, 이게 우리의 지금 삶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쎄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지금 확산은 수도권의 교회가 중심이라고 하네요. 무슨 교회인데, 하나는 분당인가요? 어딘가요? 저기 용인 무슨 교회인데요. 용인에 있는 모 교회, 예, 용인에 있는 무슨 우리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미 유명해져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목사 사랑제일교회, 이 두 교회가 지금 핵심이라고 해요. 제가 보니, 제가 이제 이미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유사교회입니다. 유사교회.
유사기독교입니다. 유사목사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전혀 무지하고 오해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많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의 비유의 핵심은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어서 대역전을 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바리새인들, 세상의 세력가들, 사두개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죄인들, 세리들, 그리고 창녀들, 어부들이 주인공이 된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러면 가난하거나 못 살면 다 주인공이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회개한 이들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두 번째, 겨자씨와 같은 비유의 하나님의 나라 비유가 뭐라고 있습니까? 누룩이죠, 누룩.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누룩. 천국을 이야기할 때 오늘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누룩 이야기는 어느 한 여자가 몰래, 이름도 없는 조용히 등장한 한 여자가 누룩을 조금 밀가루 반죽 위에 넣어놓고 사라집니다. 근데 하룻밤 지나니까 누룩 이만큼 부풀어 있더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도 성장주의로 해석하면 그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누룩균 있잖아요. 누룩균, 이스트. 누룩균이 커진 것처럼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크게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작은 것도 커지고 가난한 사람도 막 부자가 되고 막 성장주의로 가는 것이라 해가지고 인류 문명사가 교회사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온 지금 수백 년의 역사입니다. 근데 누룩 이야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 들으면요, 좀 오해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룩을 천국 비유로 이야기했지만요, 겨자씨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찮게 생각하고 쓸모없게 생각했던 것처럼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죄를 상징할 때마다 누룩을 이야기했어요. 누룩 하나가 들어오면,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누룩은 엄청나게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번식력이 강하잖아요. 여러분, 죄도 번식력이 강합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품이 전염되는 거 아시죠? 하품은요, 이 심리적으로 전염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품하면 다 하품합니다. 하품도 전염성이 있어요. 또 뭐도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 불평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불평하면요, 그 옆에 사람 불평하고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다 불평해요. 그래서 불평은 나중에는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공동체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금방 퍼져요. 금방 퍼져.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불안. 한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안이 당연히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한테 퍼집니다. 나도 불안해져. 그래서 불안을 자꾸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는 안 되죠. 자꾸 불안하면 안 돼. 그 불안한 심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사재기가 되는 거예요. 사재기.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사네? 저 사람도 사네? 나도 사야 되지 않나? 이게 불안한 심리가 사재기를 만드는 거예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하나가 누룩처럼 들어오면 온 사람을, 온 공동체를, 온 가정을 여러분 죄로 물든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누룩에 대한 본래 메시지예요. 누룩은 싫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가장 거룩한 음식에는 누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구약에서 안 들어갑니다. 거룩한 떡, 누룩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 그래요. 무교병. 이 무교병을 언제 먹었냐면 거룩한 날에 먹어요. 거룩한 절기 때 먹고, 안식일에 먹고, 무교절에 먹고, 유월절에 먹어요. 근데 사람들은 누룩을 싫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룩이 싫어하고 멸시받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어느 한 무명의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그 고대에는요, 이야기에 여자가 잘 등장하지 않아요. 특히 좋은 이야기에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자 한 사람이 등장해요. 한 여자가 무명의 여자가 등장해가지고 누룩을 잠깐 넣었는데 그것이 커졌다는 것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누룩과는 다른 메시지입니다.
거룩한 떡, 구약 시대에는 누룩 없는 떡이 거룩한 떡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거룩은 뭐냐면 누룩 있는 떡이 거룩한 떡이에요. 누룩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라고 치부받았던 사람들, 약자라고 치부받았던 사람들, 힘없다고 치부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메시지의 본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사와 교회사는 그것을 자꾸 우리가 원하는 욕심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 지금 기형적이고 유사적인 유사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여러분 천국은 뭘로 되어 있는 줄 알아요? 황금으로 황금길로 되어 있고, 애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요? 초콜릿과 사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인데 만약에 갔는데 없으면 어떻게 할래요? 여기가 아닌가비요 하고 돌아오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룩은 여러분 바로 누룩의 주인공, 누룩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리고 등장하는 여자는 바로 당시에는 존재감도 없고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여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본래적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오늘부터는 많은 오해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장주의와 부흥주의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래적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감동과 감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 없는 빵이 아니라 오히려 누룩 있는 빵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 없는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스스로의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죄인을 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보다 장녀와 세리와 어부들로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나라가 아니라 일상 속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죽어서 어느 날 가는 특별한 천국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여성들의 공간인 부엌과 같은 주방과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지금은 고통스럽게 살아도 죽어서 다 보상받는 나라가 아니라 소소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 힘들고 고난한 날이어도 그날 하나님이 위로와 힘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천국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작은 자들이 만들어간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그것은 뭐냐면 하늘나라 이야기인데 밭에 감추인 보물, 그리고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장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아시죠? 어느 소장농이 지주의 밭을 갑니다. 지주의 밭을 가는데 전기줄을 하다가 땅속 깊은 곳에서 보물이 발견돼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요새 여러분 혹시 CD기 은행에서 돈 찾을 때 5만 원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새 돈 안 찾아봤군요. 제가 뭐 현금 찾을 일이 있어서 5만 원권을 찾으려 했더니 요즘에 5만 원이 부족해서 안 찾아지더라고요. 아마 따로 말해야 되지 않을까? 그 현금 인출기에서는 찾아지지 않아요. 5만 원권이 왜 부족할까요? 예, 들어오면 축제 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전에는 여성분들의 꿈이요, 옷방 하나 있는 집 구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옷방.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새는 금고방 하나를 만들어요. 금고방 하나 정도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부자들은요, 나라도 못 믿어. 나라도 망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자들이 왜 금괴를 보관하냐면, 왜 집에 큰 금고방을 만드냐면, 언제 나라도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을 때도 유효한 자산이 뭔가요? 금 같은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고대에는 사람들이 땅속에 보물을 묻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묻어놨던 보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묻어놨는데 문제는요, 그거 누구 거 될지 알아야 몰라요. 묻어놓고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누구한테 알려주지도 못하고. 그러니 오늘
여기서 원래 주인이 누구냐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그것을 발견했을 때 기쁨이에요. 한 농부가 소작농이 자 발견했습니다.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제가 계산을 못하니까 좀 숫자에 약하니까 도와주세요. 한 평에 5만 원 하는 밭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정도 되나요 요즘에? 자 그러면 100평이라고 하면 얼마예요? 좀 도와주시죠. 제가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500만 원이요? 자 500만 원이요. 500만 원이면 좀 가난한 사람도 살 수 있을 만한 땅이네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저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완전 범죄 내 것으로만 아무도 모르는 저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저 땅을 갖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현금 모아보니까 한 200만 원 있고 그죠? 쿠쿠밥솥, 냉장고, 세탁기 다 중고로 팔고 나서도 한 350만 원 만들어지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쓰러져가는 이 뭐 월세방 뭐 보증금 빼보니까 조금 넘고 고민이 되는데 그 보물의 가치가 500억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거 팔고 사야 돼요? 아니면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땅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수단을 밟고 안 가려고 살랍니다. 그 소작농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살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천국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30년,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좀 포장했습니다. 30년 진주 장사를 하면서 크고 작은 진주를 많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만큼 되지만 다 자연산 진주죠. 뭐 고되니까. 이게 이만큼 되니까 예를 들면 제가 모르겠어요. 한 3억 가치 된다고 생각합니다. 3억 가치. 근데 이 진주 장사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진주를 발견했네. 50억 가치가 있어. 50억 가치가 있는 진주를 발견했어. 근데 그냥 3억에 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아이고 그냥 이거 있어봤자 살 사람도 없고 너무 덩치가 크니까 살 사람도 없고 누가 3억만 좀 나 이거 팔라네 하는데 이 사람은 진주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3억의 실물 진주를 갖고 있는 장사꾼이라면 이 50억 가치의 진주를 그걸 다 주고 팔고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여기서 안 산다는 사람은 앞으로도 서민으로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야지요. 만약에 그걸 이론적으로 계산적으로 한다면 사야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천국은 그렇게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속에 숨긴 기쁨을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나타나요. 무의식 중이라도 나타나요. 진짜 자기가 로또에 당첨됐으면 말은 하지 않아도 얼굴에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알 것 같아요? 뭔 좋은 일 있구만.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무슨 근심과 이게 있어요. 그러나 한 번은 포카페이스로 좋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한 번씩은 근심이 다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근심 있는 거 여러분 조금만 관심 있게 본다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요. 뭐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진품 명품 백하고 짝퉁 백하고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비가 오면 구분한다잖아요. 비가 오면 진짜 아무리 봐도 똑같지만 비가 오면 진품 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옷으로 숨기고 감싸고 지키고 짝퉁은 쓰고 티나요. 티나. 진짜 거짓말이 가려질 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진짜 천국 기쁨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라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사야 합니다. 여러분 요새 잃어버린 거 많지요?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일상 그리고 잃어버린 미래, 나이, 시간 저는 올해 한 해는 한 살 그냥 공짜로 먹은 것 같습니다. 아마 다 그런 생각일 거예요.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나이, 잃어버린 꿈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니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누룩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중한 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잠깐 건너뛰어서요. 어디를 보냐면 52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2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여기 누가 나오냐면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훈련받는 율법학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율법학자인 율법학자인데 당시의 율법학자하고는 구별되어 있죠. 그럼 당시 율법학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서기 같은 사람들이 율법학자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지도층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의 율법학자들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율법학자,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는 율법학자는 누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사람이고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것은 뭐예요? 헌 것은 뭐예요? 헌 것은 바로 옛 언약이에요. 율법. 새 것은 뭐예요? 은혜와 복음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들은 세상에서 고난당합니다. 힘들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와 아니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 그리고 확실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예와 아니요를 선명하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고난 받아요, 안 받아요? 고난 받죠. 예와 아니요가 선명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좀 핍박받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예와 아니요를 분명하게 하라 그랬어요. 침묵은 죄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세상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분명한 예수를 선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난 받아요, 안 받아요? 고난 받죠.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견뎠을까요? 말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당하는 고난에 비하여 훨씬 더 큰 고난을 받았던 그들은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견뎠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본래 옛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대회심과 대전환을 하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받아들이고 전환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예스와 노가 분명하니까요. 예스와 노가 분명한 그를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 위협과 칼과 이런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야곱의 사랑이 참으로 숭고하지요. 야곱이 아내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위해서 7년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7년을 더합니다. 저 1 플러스 1은 들어봤어도 7 플러스 7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합 14년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고생을 해요. 그 사랑도 숭고하지만 아들을 보내고 외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과 공고를 이겨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천국의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도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을 다시 이어준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했겠지만,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아들들이나 딸들이 옛날에, 엄마 커서 엄마 집 사줄게.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 믿어요? 믿어요? 집 사줄게, 차 사줄게. 그 말 믿어요? 산지는 나는 믿는다. 그게 믿음다고 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주는 게 훨씬 크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을 맺어준 것은요,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너무 미약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하나님을 묶어주고 하나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암소보다 소중합니다. 참새보다 소중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깁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그러나 아무리 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우리도 비록 속으로 신음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힘입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힘입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